시간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등장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대조해서 사울은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말로 지금 사울을 여기서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편에 서 있지만, 그러나 사울을 여기서 이제 등장시키면서 스데반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날에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지금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나는 이 사실만 본다면 이제 이 교회는 이제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모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누구나 이게 복음을 믿겠다라고 쉽게 나서는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 다 끝나 보이는 상황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집도 버려야 되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되고 목숨만 겨우 건져서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보면 망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망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 복음을 지금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도망을 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 성은 어떤 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이고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유대인들 때문에 기쁠 이유가 있는 성입니까? 없는 성입니까? 유대인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면 적개심을 가졌지 유대인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성이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지금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금 다시 전하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함께 지금 기뻐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듣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한 도시 전체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다, 내가 예배에 나간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기 이전과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전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9절부터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부리는 마술로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자칭 큰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가 하는 마술을 통하여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마술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더 커지는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에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주고 큰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성에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안수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그 권능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 권능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정말 이 성령을 사모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처음부터 자기의 가치관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가 큰 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대로 한다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 있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하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 거라는 저주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시몬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무엇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성령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성령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싶고 여전히 주목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면 그것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몬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회개를 했을까요?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의 대답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시몬이 원래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말한 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초점은 지금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것과 함께 망한다고 하니까 시몬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망하지 않는 것,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내 속에 품은 바르지 못한 이 악이 회복되도록, 내 마음이 회복되도록, 죄가 용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 줄 테니까 성령의 권능을 달라라는 것과 당신이 그것을 빌어서 그 죄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과 결국 사실은 그 양상은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망하지 않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권능을 받는 것,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에서 이 시몬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떤 현실에서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이 시몬의 모습이 지금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현실과 주어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나의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네, 출세했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출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발견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참된 본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이 참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살아서 이 참된 기쁨, 참된 회복,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시는 오늘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